또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이 말입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스위스의 아주 저명한 내과 의사면서 정신의학자입니다. 많은 저서를 썼어요. 아주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분이고요. 굉장히 정신심리학 이런 쪽에 아주 탁월한 저술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폴 투르니에. 이분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래전에. 그 저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겠죠.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온전하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인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는 등장인물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또 실제 인물. 그러니까 실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등장인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뒤에는 실제 인간이 또 존재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보여지는 모습, 그게 보여지는 그 인물이 등장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어떤 연극에 등장하는 인물인 그런 셈이지요. 실제 인간, 실제 인물은 뭐냐? 그러면 그 가면을 벗은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등장인물 뒤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인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두 가지 인물이. 폴 투르니에는 정신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등장인물과 실제 인물, 많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불안감이 나오고 또 두려움이 생기고 또 거기서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가 쭉 읽으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 폴 투르니에가 한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 바울의 대답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어휘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사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만이 아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일꾼은 그냥 보통 우리가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원봉사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꾼의 뜻을 알면은 원어의 뜻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트리로메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게 3단 군함이었습니다. 군함인데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군함인데 이 배를 젓는 사람을 회페레타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냥 원뜻을 그냥 알려드리려고 제가 사용하는 것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페레테스. 바로 여기서 사용한 이 단어가 일꾼이란 단어예요. 일꾼. 그러니까 배 아래에서 노를 저어서 가는 큰 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배 보지 않습니까? 1단, 2단, 3단 큰 배. 그리고 그림에서도 볼 수 있고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런데 노예 중에서도 보통 중죄를 지은 노예가 가장 아래층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또 비밀을 맡은 자는 원어를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이코모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비밀을 맡은 자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란 뜻이에요. 청지기는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가정에서 재정을 관리하잖아요. 청지기. 집사라고도 하죠. 요즘 무슨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집사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TV에서 보면은 물품 같은 거를 조달하고 그 가정의 재정을 다 담당하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노예 일을 감독도 하는데 청지기의 직무는 노예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높은 노예, 아주 친참 노예는 아니고 경력도 오래되고 이런 좀 직급이 있는 높은 노예가 또 때로는 자유민이 이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노젓는 노예와 청지기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권리,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또 청지기도 주인이 어떤 권리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노젓는 노예는요, 배 밑창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가 가는 방향도 몰라요. 빨리 저어라 그러면 빨리 젓고 어느 방향으로 저어라 하면 어느 방향으로 지는 거지 배가 어느 방향 가는 방향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키는 대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복음의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관리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만들어냅니까? 복음을 손상시키거나 복음의 빛을 가려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복음을 드러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십자가의 관리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성경은 오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데 뭐냐면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럼 누구에게 이것을 충성하나요? 누구에게 충성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것이 일꾼과 청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지만은 참 1년이 제게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주일 설교 준비해가지고 끝나면은 바로 월요일부터 또 설교를 또 준비해요. 새벽기도 계속 새벽기도를 해요. 또 주중 예배를 드려요. 그런 것을 저는 하면서 혼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또 삼겹줄 기도를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했고, 그런 것이 다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가능한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자꾸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방도 다니고 또 같이 만나자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중 설교, 새벽 설교, 주일 설교, 정말 이렇게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열심히 충성했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충성했지요?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밑에서 뭔가 한 가지 질문이 이렇게 제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는 충성했다고 하지만은 너는 정말 주님께 충성했는가? 너는 정말 주님께 충성했는가? 혹시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어떤 인스티튜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한 게 아닌가?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충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한 걸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나 사역에 열심이 없는 것, 열정이 없으면 그건 문제예요. 목회는요,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방향이에요. 충성이 어느 쪽으로 가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이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지만 목적과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한 곳이 있는데 열심히 뭐를 한다고 하지만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배도요, 그 길이 아무데나 가는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항로가 있고 항로를 계속 변경하면서 가요. 배도. 이 로켓도요, 위성을 통과할 때는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항로를 수정해요.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성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 충성의 방향이 열심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충성스럽게 여러분 했습니다. 저도 설교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그러니까 매주 설교하고 매주 여러분들 만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인 목회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 열심을 내도 충성을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은사와 지식이 아주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막 자랑이 넘쳤어요. 자기 주장이 강했다는 거죠. 아마 고린도는 지역적으로 이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고, 그래서 여러 어떤 그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인간 중심의 어떤 삶의 패턴이 보편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삶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에는 뭐가 있냐? 세상에 딱 그 중심이 그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되었냐면은, 이것은 뭐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들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 바이러스가 이들에게 있는 것이다. 바로 이 판단 바이러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판단 바이러스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건가요? 지금의 우리 교회, 이 세상의 교회도 이 판단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의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그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눈치를 본다거나, 그 사람이 비율을 맞추거나, 사람들이 비율을 맞추면서 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는 그렇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걸 알고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듣는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눈치뿐인가요? 내 만족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데 내가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손을 대면은 이 정도의 사역은 돼야 돼. 이런 게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은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수준은, 또 비즈니스도 그래요. 내가 손을 댔다면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만족의 수준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떤 데 잘 되면요, 막 어깨가 올라가요. 막 그냥 내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요. 또 뭐가 안 되면 한없이 그냥 주눅 들어서 쳐져요. 마음대로 안 되면요, 갑자기 막 때려치우고 싶어요. 내가 나를 끊임없이 판단해요. 가만히 보면은 저도 저를 계속 판단하더라고요. 이 교만, 어떤 때는 교만의 수치가 막 올라가요. 또 어떤 때는 이 열등감, 이런 어떤 이 수치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 시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계속 그런 것이 시소를 타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바울은 우리의 이 판단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니라. 나를 심판하실 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그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나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공정하지도 못하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나 심지어 자기가 사역하는 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교회를 또 주님을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네가 섬기려고 하느냐? 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김의 자유라고 불렸습니다. 섬김의 자유. 저는 이것을 섬김의 자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폴 투르니에는 인간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실제 인물, 두 인물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 인물. 그러니까 실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요. 이 자유와 창조성, 하나님이 창조성을 주시거든요. 이 창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의 주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고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자유를 가지려면요, 우리가 사역할 때 다른 시설에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중심은, 초점은 주님의 시선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두는 거예요. 사역은요, 목회나 사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내 목회나 내 사역에 그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은 자신을 조금 드러내고 있구먼. 저 사람은 정말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느껴집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을 의식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인간이면 어쩔 수 없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근데 계속 고착화되면요, 그게 계속 내 안에 있으면요, 이게 올무가 돼요. 올무가. 그러면요, 여러분 그 올무가 되면요, 빨리 그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면은 그걸 지워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털어버리세요. 이것을 만약에요, 계속 붙잡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는요, 실제 내가 아닌 나의 등장인물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인간이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등장인물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요. 또 섭섭해져요. 나를 몰라본다. 딱 그렇게 생각이 되면요, 벌써 섭섭병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요, 벌써 이 마귀가 주는 섭섭병에 들려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알아보지를 못해, 이 교회는.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몇 년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몇 년 되지 않는데 왜 설쳐되는 거야? 아니,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요. 이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들이 뭘 알아? 막 이런 얘기도 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을까? 그게 놀랍죠. 내가 그 일은 최고로 잘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몰라주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섭섭병과 교만병이 교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이 섭섭병과 이 교만병이 자기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휘말려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판단 바이러스의 증상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자꾸만요, 조금씩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기가 있던 교회와 우리 교회를 자꾸 비교해요. 여기 있었는데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또 예배는 왠지 예배가 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밥 먹는 식사까지도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그냥 넘어가질 않게 돼요. 계속해서 비판의 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정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냥 머릿속에서 그것이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다가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이게 참지를 못하고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 두 번 터지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죠. 그 비판이 나오고 싶어서요, 막 아우성 치는 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걸 참는 것, 그걸 참는 것은요, 우리가 기침할 때 그 기침을 막으려고 막 애쓰잖아요. 어떤 때는. 그거 참는 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조금 뚜껑을 열어주면은요, 결국 칭찬이나 비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데까지예요.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을 조정해요. 비판을 해서 그 사람을 조정해요.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등장인물을 되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실제 인물로 살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등장인물로 살아가게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역시 어떻게 사냐면은 자기 자신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등장인물로 연출하고 판을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살펴보시 어원적으로 우리를 누구라고 했죠? 예, 일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이고 복음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어둠에 감춘 것들, 마음의 뜻,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의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숨겨져 있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그 동기. 예수님은 우리의 드러난 것도 보시지만은요, 그 숨겨진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숨겨진 것을 볼 수도 없고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우리가 가로채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데 내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자꾸만 그래도 판단 바이러스가 자꾸 내게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자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나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올라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우리 현실적인 또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돌아가야 할 나의 실제 인간, 등장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보여주세요. 너는 이런 나의 자녀다. 이걸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왔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내 뜻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는 본성상 죄가 있어가지고요, 자꾸만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기도를 사용해요. 내가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컨펌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나 기도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기도는 언제나 나의 뜻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나 이 사역은 뭐냐면요, 계속된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의 과정이에요. 계속된. 이 과정에서 벗어나면 벌써부터 삐끗거리는 걸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의 전형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끊임없는 자기 포기입니다. 그게 사역의 과정이고 목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묻는 것. 여러분, 그러면 내게 있는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판 바이러스를, 판단 바이러스를.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 팀 사역 그 신청서를 하나하나씩 봤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많은 교회고 이제 뭔가 열심히 이제 일하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팀 사역을 할 것이라는 그런 예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팀 사역을 하면서 절대로 판단 바이러스에 걸리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냐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 그분하고 사역하기 싫어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팀 사역을 하려고 진지원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사역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판단 후에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고 거기에서 매여 있지 마세요. 자유로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말려들지도 마세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요, 원래부터가 자꾸만 비교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교회를 섬길 때, 사람을 섬길 때 섬김의 자유를 가져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섬김의 자유를 가져라.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께 그냥 우리는 죽음 없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불러서 가셨는데 주님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웠지 않았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때까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 말은 충성은요,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한순간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또 뭐가 또 안 맞아가지고 기분에 따라 하다 말다.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뚝심 있고 그런 알토란 같은 성도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중간에 이 동강내고 싶어하는 게 이 사단마귀의 작전이에요. 이 동강내기하고 교회의 건강을 해치는 판단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항체는 그 항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신을 맞읍시다. 그 백신이 뭐냐면 바로 섬김의 자유입니다. 섬김의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도 마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섬김의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스스로 여러분 살피세요.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해질 거예요. 믿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